예. 신고식을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 연 목사님께서 감정교회로 오게 된 간증을 저도 들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부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 안수받은 교회가 배양로 교회였습니다. 김태영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는데요. 김태영 목사님께서는 여교역자를 교육전도사까지는 쓰시는데 부목사로 세우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받고 그때 배양로 교회 선임 목사님께서 경북 쪽으로 담임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콜링이 왔었어요. 부목사로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김태형 목사님께서 아주 화를 많이 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께서는 저 부목사로 안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하고 제가 경북으로도 가고 또 저기 산청에 또 자그마한 교회 담임으로 또 시무를 하다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잠시 요즘은 이런 말씀에 큰일 나는데요. 삼천포로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삼천포로 잠시 빠졌다가, 정말 그 건강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 30년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내년이 은퇴신데, 저도 행복하게, 정말 즐겁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저희 동로의 선배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지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고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 화를 내시면서 기도해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예비한 자리다. 그렇게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서 삼천포로 가니까 감정교회로 오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2달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임을 허락해 주시지 않아 가지고 그랬는데 큰 교회로 잘 돼서 가니까 장로님들이 허락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해서 제가 이 복된 행복이 넘치는 감정교회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앞으로도 서로가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우리 감정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세상은 온통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지만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치열한 생업과 또 가정에서 힘쓰고 수고하신 천사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자녀들이에 주님의 평강과 또 위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요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는 사전에서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또 슬픔을 달래줌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따말이라고 하죠. 따뜻한 말, 따뜻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괴로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슬픈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힘 빠지는 일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요? 우리 가운데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들은 또 많이 힘드시죠?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고 직장도 사업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 생활을 하는 과장들은 자불안석입니다. 높은 분의 갑질의 횡포를 견뎌야 하고 때로는 치사한 일도 겪는데 그럴 때마다 당장 때려치우고 싶죠. 안 그래요? 네,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네, 네, 토끼 같은 자식들 집에서 기다리는 마누라 생각에 매일을 참고 또 참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벌이 하랴 남편이 가져다 주는 월급으로 살림 사느라 남편 뒷바라지에 아이들 키우느라 또 얼마나 애쓰고 힘쓰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요? 요즘 어린애들은
참 힘들게 삽니다. 돌 지나면 가방 매죠, 그죠? 그러면 이 가방 매는 게 뭐가 됩니까? 출퇴근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출퇴근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방과 후에는 각 종목에 학은을 순례하듯이 돌아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의 문턱은 높고 취업난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삼포 시대라는 말은 옛날 옛적의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암흑 시대와 같은 좌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참 힘든 사람들, 우리 가장, 우리 아내, 우리 자녀와 형제와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가지 긁어야 될까요? 또 잔소리해야 될까요?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하고 충고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성령의 위로가 있는 우리 감정교회를 통하여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상처받은 우리 가족과 성도님들에게 하느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반드시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위로는 누가 주는 위로요? 성령의 위로, 성령님께서 주는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 만나고 교회에 오면 예배하고 우리 주님 만나면 위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이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던던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하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본문 바로 앞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은 율법과 유대교에 충성하여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거꾸러집니다. 기독교와 성도들을 가혹하게 박해했던 자가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합니다. 31절에 그리하여 하는 말은 이렇게 사울이 거꾸러져 바울이 되어서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비로소 박해로부터 벗어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박해만 넣었으면 교회가 다 잘 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박해를 받을 때 더 건강하고 번성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박해나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긴장감을 잃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박해나 고난만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2절에서 나온 것처럼 뭔가가 더 있어야 합니다.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던던히 서가고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 교회들의 주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만 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받고 따돌림 당했지만 교회만 오면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로 성령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들이 잘된 이유고 부흥하고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진 이유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교회들에 어떤 위로가 있었을까요?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애니야라는 성도의 치유 사건입니다. 우리 32절에서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사방으로 복음 전하다가 루다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 성도들 중에 애니야라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8년이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애니야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침상을 정리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애니야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자신의 침상까지도 스스로 청산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곳의 무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 위대한 치유 사건이 바로 위로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위로와 회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병을 앓고 삽니까? 그 중에도 중풍병은 혈관의 문제로 마비 증상이 오는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약으로 고침받을 수 없는 고질병을 앓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답답함과 무기력에 시달리고 그래서 삶이 지치고 힘들고 영혼이 마비되고 극한 상황까지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앓고 있는 중풍병입니다. 중풍병자 애니야가 지금 우리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력과 마비 증세, 우리 삶의 고난과 환난과 아픔, 탈진이 누구를 만나면 다 해결되고 치유됩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지쳐서 죽었듯 쓰러져 있다가도 교회에 오면 벌떡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감정교회에서 예수님 만나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위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36절부터는 애니야 치유 사건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두 번째 위대한 위로의 사건입니다. 우리 36절에서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여기 다비다 혹은 돌아가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요바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선 여제자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제자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이분이 엄청 대단한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39절에 보면 가부들이 다비다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입니다. 아마 다비다는 살림은 넉넉하지 않으나 옷을 지어 가난하고 힘든 가부들을 돕는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고 성도 잘 섬긴 최고의 여제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잘 믿고 교회 성도들 잘 챙기고 정말 제일 잘 섬긴 다비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갑자기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정말 잘 섬기는 사람도 환난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분에게 이런 환난, 시험이 닥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닥쳐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겨? 아니, 하나님 잘 믿고 교회에 헌신 봉사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시긴 하십니까? 교회 잘 다녀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고 낙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는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저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며 바로 마귀에게 쏟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오직 하나입니다. 이럴 때 바로 위로가 필요하고 온 교회가 합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요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을 보내어 간청하여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 달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체가 누인 다락방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죽은 다비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다비다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키는 위로와 따뜻한 행동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요빠 사람들이 놀라서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잘 믿는 성도에게도 환난 시험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온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어 다른 말 일치하지 말고 다른 판단도 일치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돕고 위로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예기치 못한 고통의 날들을 보낼 때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고난 자체만도 고통인데 가까운 사람이 찌르는 말들이 고통스럽게 합니다.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친구가,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데 그들에게 악의는 없을지 몰라도 그들의 말들은 희로가 아니라 가시가 되어 박히곤 합니다. 욥이 고난 당할 때 고난을 더 가중시킨 것은 욥을 둘러싸고 있는 세 친구의 공격하는 소리였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범죄자들이 아닙니다. 또 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친구를 위로하러 먼 거리에서 왔으며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자기 말이 옳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옳음을 강조하며 욥을 더 괴롭혔습니다. 엘리바스는 그의 두 번째 연설에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악인을 정당하게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욥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의 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욥기 16장 2절에서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으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합니다. 욥은 엘리바스가 한 말을 듣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탄식합니다. 그들은 위로하러 왔지만 결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분석하고 해석하며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실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욥에게 공감하려는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와 세 친구는 욥에게 2차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정죄를 읽어보며 엘리바스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전능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교적 언어는 마치 자신을 하나님의 전사 혹은 하나님 자신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기독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 타인의 고난을 해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욥은 친구들과 옳고 그름을 논쟁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친구니까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더 많습니다. 친구여서 편하다는 이유로 더욱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을 때 상처를 주거나 받은 경험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재난을 주는 위로자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재난을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보다 강력한 소리는 없습니다. 잠잠한 침묵의 소리야말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기상 나팔 소리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낙심한 영혼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닌 함께하는 위로자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수많은 말들이 앞서도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위로자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옆에서 묵묵히 함께 눈물 흘리며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며 그 환난을 통해 시험을 통해 오히려 교회는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는 믿음 위에 굳게 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더 큰 능력이 생겨 부흥과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요 큰 소리로 아멘하고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정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커요. 네, 자 우리 교회가 떠나가도록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잖아요, 그죠? 네, 우리 감정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네, 내가 다니고 섬기는 감정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우리 감정교회에 따뜻한 위로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위로가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 감정교회에 오면 모두가 위로와 회복을 받는 교회입니까? 아멘. 우리 감정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쓰임받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제 생긴 거 보니까 그렇게 안 생긴 것 같죠? 그런데 저도 고난의 시간과 어려움을 보냈습니다. 특히 신학 공부를 할 때 친정 식구들도요, 교회를 다니지만 저보고 미친 짓 한다고 했어요. 제 주위 분들은 제가 왜 저래? 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님들은 달랐습니다. 주일날 사역을 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전도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위로와 기도로 또 따뜻한 행동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때의 그 위로와 기도와 따뜻한 행동이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 공동체와 달라야 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침묵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먼저 하해의 손을 내밀고 때로는 침묵하며 위로하는 지혜로운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받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위로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감정교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위로와 회복이 있는 좋은 교회, 성령의 위로가 가득 넘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상 나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감정교회에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도님들의 기도의 눈물이 흘러 넘쳐서 그친 풍랑과 같은 고난의 바다를 잠잠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위로합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더욱더 교회를 교회되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